야고보서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연휴 셋째 날 밤 증거해 드릴 말씀은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되라.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되라. 아멘.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되라. 여러분, 결말이라는 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결말도 있고, 한 기업의 결말도 있고, 한 가정의 결말도 있고, 또 한 인생의 결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얘기를 말하면서 결말이 아름다운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여기서 결말 얘기 앞에 뭐가 붙었죠? 주께서 주신 결말. 자, 그러니까 오늘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되려면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이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참한 결말들도 있어요. 비참한 결말. 그렇죠? 자, 그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인 같은 사람은 비참한 결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의 오명을 썼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노아의 8 식구를 빼놓고는 다 결말이 비참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쪽으로 보면 노아의 가정 결말이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결말이 비참한 사람 많았습니다.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 그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렸어. 신할 땅에 외투와 금덩이를 숨겼던 아간이라는 사람, 그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그 별거 아닌 욕심 지키다가 이스라엘의 희생을 불러오고 그 죄값으로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구약에도 수도 없어요. 신약에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팔고 배가 터져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그 결심이 바뀌어갖고 또 얼마는 또 드렸어요. 얼마는 드리고 또 얼마는 숨겼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 이 사람이 멸망할 때가 되면 이 생각이 막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죽을 짓을 하는구나. 죽을 짓을 하는구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젊은 날에 잘 나가다 노년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나간 역사를 쭉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결말이 비참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의 연휴 동방풍속을 버리기 위해서 모인 이 성회가 오늘 결말이 아름다운 종으로 가셔야 해요. 자, 첫째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들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 첫째는 말세에 물질을 쌓아놓지 않는 종. 결말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결말이 아름답기를 원하려면 여기 안 걸려야 돼. 말세에 물질을 어떻게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지 마라. 지금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쌓아놓은 재물은 썩었다는 거예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자, 금이 녹쓰는 거 보셨습니까? 이건 믿음이 변질된다는 말씀이에요. 옷이 좀 먹었다는 건 옷이 뭡니까? 세마포, 예복, 그 사람의 옳은 행실, 신앙의 정절이 틀려먹었다는. 그리고 쌓아놓은 재물은 썩은 재물과 마찬가지라는. 여러분, 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도 흘러가게 둬야 돼. 흘러가야 돼. 흘러가는 게 조금도 없고 흘러 들어오지도 않고 흘러 나가지도 않게 물을 가둬놓으면 그 물은 오래가지 않아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돌고 물도 흘러가게 둬야 된다고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마지막에 결말이 아름다운 종으로 살려면 물질을 쌓아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물질을 쌓아놓지 마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른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쌓아놓고 말세의 종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걸 협력해 주지 않은 물질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또 여기 한번 보세요. 4절 읽으세요. 4절. 추수하는 종이 뭡니까? 말세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새 타작기계로 쓰여질 종에 주지 아니하는 싹이
쌓아놓고 주지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말세에 물질을 쌓아놓지 않는 종의 결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에 큰 물질 받을 종은 누구라고 했느냐? 무역한 것과 이익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아니하고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는 자.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과 이사야 23장 18절이 이렇게 매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3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23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마라. 그런 기업이 큰 물질을 받는다. 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물질을 쌓아놓으면 그 물질은 썩고 그 물질이 소리를 지른다. 자, 두 번째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참는 종. 결말이 아름답다. 자, 다시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어주세요. 7절. 야고보서 5장 7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참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도토리 기적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다른 일에는 또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참는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농부를 갖다 댑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요, 참을성이 있어야 하는가 봐요. 왜? 자, 어떤 곡식도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곡식은 없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빨리 돼도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돼야 상추라도 뜯어 먹으려면 상추도 한 달 이상 돼야 뜯어 먹습니다. 네. 채소도 마찬가지고 열매 맺는 건 더더욱 한 달 이상이 아니라 보통 2달, 3달 가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무언 맺도록 기다려야 돼. 열매 맺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참을성이 있어야 그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잎이 이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안 됐다고, 아이고 이거 열매 안 맺네, 그 낫으로 피워버리고 또 트럭 타러 갈아버리고 거기다 또 다른 거 심어, 또 한 달 돼도 또 열매 안 맺어. 그러니까 또 갈아버리고 또 다른 거 심어. 그럼 1년 내도록 심기만 하지 거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종, 그 종의 결말이 아름다워. 그래서 농부들은 보면은요, 곡식을 자기 자식같이 사랑해요. 자기 자식같이. 그게 농부의 심정이에요. 곡식 하나하나를 자기 자식같이 소중히 여겨요. 네. 그래서 김멜 때 보면 손으로 그걸 만지고 흙을 이렇게 돋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 먹으면 벌레 잡아주고 약 쳐주고, 거름기가 없는 것 같으면 거름 주고. 그래서 농사 졌던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요. 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목회도 잘하고요. 그게 뭐냐? 목회도 하나님 말씀 플러스 경영 이꼬로예요. 이것도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 네, 성도들이 낸 헌금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업을 유익되게 하냐. 이게 경영이에요, 경영.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농사를 잘 졌던 사람들이 다 선지자 노릇을 잘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농사 짓는 일이 가장 정직해요. 가장 정직해. 농사 져보면은요, 곡식같이 정직한 게 없어요. 거름 안 하면, 거름 안 했다는 표를 이파리로 해요. 거름 안 하면 곡식이 그렇게, 곡식이 주인한테 네가 나한테 거름 안 줬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거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정직하죠? 그런데 거름을 밑에다가 듬뿍 해주면 올라오면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삽팔해가지고 막, 그리고 잎이 반들반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잎이 올라오자마자 착착착착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밭에 가보잖아요. 그리고 곡식이 주인의 발소리에 큰다,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렇게 주인이 신경 쓴 곡식은요, 보답하듯이 올라와요. 그리고 열매도 튼튼하고 크고 맛도 있고. 거름 안 한 곡식은요, 크지도 안 하고 맛도 없어. 맛도 없어.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원리나 목회하는 원리나 똑같아요. 말씀은 밑거름이고 비는 성령의 은혜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말이 아름답기를 원하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참아야 돼. 원통한 거, 억울한 거. 여러분, 조금 억울한 거 어떻게 다 말을 해? 원통한 거 어떻게 다 말을 하고 살아? 속상한 거 어떻게 다 말하고 살아? 농부의 심정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결말이 아름답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결말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8절로, 야고보서 5장 8절로 9절을 읽으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않는 점, 결말이 아름답다. 자, 옛날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고. 주의 일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참 삶 속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뭐냐?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에 그러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나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라. 견고하게 해라. 아멘. 자, 그럼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가 되면 낙심하고 좌절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좌절과 어려운 일이 왔어도 내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부모 원망하지 말고, 부부 원망하지 말고, 배우자 원망하지 말고, 자식 원망하지 말고.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게 원망이에요. 원망. 당신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 이 원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결말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는 죄는요, 심판받는 죄예요. 심판받는 죄. 심판받는 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뭐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뭘 원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할 수도 있고 원망하지도 않고, 아멘?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아는 거예요. 네 번째, 욥같이 인내하는 종, 결말이 아름답다. 자, 10절로 11절 보시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인내는 제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3가지.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참는 인내,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견디는 인내, 하박국 2장 3절 같이 기다리는 인내. 인내라는 큰 틀 속에 좀 세분화하면 참는 거, 견디는 거, 기다리는 거. 아멘?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시행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말씀은 인내가, 욥 같은 인내가 있어야 이걸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면 수정통치가 앞으로 오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은 부단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욥같이 인내하는 종의 결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정한 때가 되면 정신 돌아와. 정신 돌아와. 돌아오게 돼 있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종, 결말이 아름답다. 여러분, 결말이 아름다운 종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하는 종? 기도하는 종.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기도하는 종의 결말이 아름다움. 자,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읽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너희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종은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요, 된 일의 말씀은 결말이 보장된 게 없어요. 네? 된 일의 말씀은 예언이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그 결말이 보장된 게 없어요. 결말이 보장되어 있는 건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과거에 이미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결말이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될 일의 말씀이 뭐예요?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어.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결말이 아름다운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된 일의 말씀은요, 미래에 결말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된 일의 말씀은.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우리 앞에 현실로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이 보장된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현실에다만 목표를 두니까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 오늘 아무리 버텨봐야 24시간 지나면 과거로 묻혀.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점점 죽을 날이 앞에 가까워오는 거고,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언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가을이 다가오듯이.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이제 단풍 듭니다. 한 달 안에 단풍 들어.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죽는 거. 근데 될 일의 말씀은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결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결말이. 이것이 분명코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 우리는 막 즐겁고 기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고 다녀야 돼. 다녀야 돼. 여러분이나 저가 뭘 슬프게 하는 거예요? 뭘 슬프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슬픈 게 뭐야? 몸 아프고 돈 없고 가족이 다 믿음으로 잘 안 가고 이런 것밖에 더 있어? 그 걱정 빼놓으면 뭐 있어요? 없죠?
그런데 몸 아픈 건 하나님이 다 사망을 멸하기 때문에 아픈 건 다 없어질 거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결말이 아름다운 종, 결말이 아름다운 교회, 결말이 아름다운 가정, 결말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 결말이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될 일의 말씀뿐. 된 일의 말씀으로는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못 가져다 줘. 그래서 결론은 결말이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하세요. 결말이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봅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결말이 이렇게 내다보이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사람이 달라져. 기도드립니다.